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는 이 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크게 박수치면서 2절로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기쁨 경배하리. 다같이 주의 기쁨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기쁨 경배하리. 주의 기쁨 경배하리. 우리 3절로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4절로 고백할 때는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리.
새로운 일을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큰 길을 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우리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지만 얼마나 이중적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사온데 아무도 성전뜰만 밟고 지나가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의 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고 큰 미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깨끗게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과 잠 못 이루는 밤들 주의 평강과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의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담비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성은혜 동산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가정에서부터 넘쳐 흘러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갈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추가적인 고민들을 우리는 미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분의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거나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내년이면 영주권을 받은 지 약 20여 년이 되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10여 년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질 않았어요. 군목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꼭 그 조국을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적인 일들로 해외를 나갈 일이 참 많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여건이요 엄청 편해요.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 시민권은 장애가 많고 뭐 제약이 있는데 대한민국 그 여건은요 이게 뭐 세계에서 정말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백 목사가 한국에 재산이 많나 보다. 내지는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려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계획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주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시민권을 어플라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겠죠. 또 그 영토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2가지만으로는 나라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어야만 온전한 나라,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영토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그 주권을 빼앗겼을 때는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뼈아픈 시절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세계사의 많은 전쟁들을 살펴보면 실은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권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독립전쟁들이 많지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도 자기 영토를 지키거나 아니면 다른 영토를 좀 더 빼앗으려는 그런 전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를 즐겨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무슨 게임이라든가 장난감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흙장난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흙을 잘 펼쳐서 맨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손톱만한 조그만한 말을 만들어서 돌로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자기 집에서 3번 만에 돌아오는 그런 놀이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탁탁 쳐갖고는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땅 따먹기를 통해 차지했다고 해도요 어머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땅 따먹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해도 날이 어두워지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우리들의 인생 말입니다. 방 한 칸 좀 더 늘려보겠다고, 화장실 좀 더 많은 집 사보겠다고 우리 그렇게 애쓰며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쯧하시면서 아이 쟤네들은 왜 저렇게
헛수고를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며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멘.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는 그 끝이, 마침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자기의 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라고 바꾸기도 하고 또 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같은데 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이유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조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성립되는 주권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교회는 민주주의나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천국 시민이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때를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규모, 크기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통치, 다스리심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경험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을 뿐이지 하늘 아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민목회를 하면서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중잣대, 이중규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통, 좋은 귀한 전통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에이, 여기가 미국이지 한국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미국 교회에 좋은 배워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가 빠져갈 핑계들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저지니까 제가 영어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우리말로 주문할 수 있고요. 병원에 가도 우리말로 진료가 가능하더라고요. 템파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잘하는 영어는 아니었지만 스태프들도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회의를 하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점점 갈수록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실은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을 뭔가 지불해야 될 때 달러를 내면 자동적으로 이게 얼마지? 원화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뭐 돈만 그렇습니까? 날씨, 기온을 지금 뭐 오늘 50도다 그러면 이 한국의 섭씨로 몇 도지? 자꾸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한국의 삶이 기준인 거예요. 거리도 그렇고요, 몸무게도 그렇고요. 제가 한 번은 중국의 북경에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 이 위안화, 중국 화폐로 지불하면서 제가 자동적으로 달러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준은 하늘의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금덩이를 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볼 때 금덩이는 금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금이죠. 요즘에 금값이 오른다면서요? 금 좀 챙겨 놓으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금이 귀한 것이지만 하늘에 가면요 금이 뭐라고요? 돌이요?
그러더라고요. 깔린 게 돌이, 깔린 게 황금이에요. 최영 장군이 그랬나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걸 벌써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보면요, 이거는 nothing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부른다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들도 다른 모든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 안 좋아지죠. 당신은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 사무엘이에요. 그죠? 왕을 요구하게 달라고 한 것은 사무엘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그들의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실 그 시작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놀랄 만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 양식을 날마다 만나러서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라면 처음에는 왕인지 몰랐을지라도 그 여정마다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는 대상들이 세상의 사람들,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처럼 살지 못해서 아둥바둥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당당합니다. 제가 미국 시민들 다른 나라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죽어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들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국 국민을 그냥 내버리고 희생당하도록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군대를 보내서라도 자기 시민을 지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미국 시민들보다는 더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정부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4장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앞절과 연결된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새 번역을 보니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우리를 흔들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서게 되면, 하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온통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생명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만약 조금도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게는 우리 배당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 정책이 참 자주 바뀝니다. 이민법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얼마 전 케이스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잡혀간다더라, 이런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합법적인 증명서를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언도 받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넣어놨던 영주권을 지갑에 넣고 다니겠어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확인한다더라,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물론 교회가 불법을 조장하거나 또는 불법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쉘터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야 교회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던, 영주권을 가지고 살던,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던 아니던 간에 우리는 이민자예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을 보면서 백인의 시각에서,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들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제 와라 그러면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요, 다른 민족들한테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 것 같아요. 선교한다고 멀리 비행기값 비싸게 지불해서 다른 나라 가서 선교는 잘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십시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사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돌아온 베다니 여성은혜동산 4기 참가자와 섬김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차렷 인사.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감사합니다.